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중단되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혼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바로 앞에서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그러자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방해했고 고소 고발을 계속했죠. 그 고발장이 왕에게 전달되어 결국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이 중단이 16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멈춰진 것과 다름없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그 상반부터 보게 되면 7절부터 아닥사스다 때에 그 관료들이 상소문을 올렸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귀한 자들은 패역한 사람들이다. 지금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만약에 완공하면 조공, 관세, 통행세 이런 거 안 낼 거고 결국 당신의 영지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정권의 위협을 느낀 왕이 건축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서 내리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절망적인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우리는 이런 경우에 참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에 의해서, 그것도 중상모략에 의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정권은 바로 그들의 손을 들어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지장될 뿐 아니라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력하게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우리 코로나 때 그랬죠. 완전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폐쇄하게 하고 온라인만 가능하게 하고 우리는 무력하게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감동 주셨고
도전하셨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좋은 일은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멈춘,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될 때 참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시적인 지연,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불통이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대적들의 책동에 의한 중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지연, 지체, 중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빚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당치 않죠. 중상모략입니다.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소고발로 중단되는 일을 하나님이 감내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시죠. 또 하나는 악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결국 그 악인들은 악의 양이 차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동시에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됐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5장에서는 다리오, 6장에서는 아하스에로, 7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가 쭉 이어지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이 멈춰진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 건축이 멈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다시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에스라는 앞으로 일어날 7, 8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소급해서, 에스라의 본격적인 활동은 7장부터 이어지거든요. 그걸 소급해서 설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런 방해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시대를 제외하고는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마다 대적들의 방해는 계속됐고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멈춰지고 중단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그 반대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아닥사스다 왕 때 또 반대가 이렇게 돼서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중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중단을 통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지연됨, 지체됨, 중단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번째는 지금도, 멈춰진 지금, 지연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사베 시인데 그가 초반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점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하는데 불통하고 악인은 계속 형통하거든요. 근데 저 악인들은 더 잘 살아요.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더 교만하고 거만해지는데 우리는 맨날 눈물만 흐른단 말이죠. 그때 시인은 73편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의 불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일이 잘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오히려 일이 잘됨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세상의 형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게 재앙이고 그게 심판인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니 이것들이 학교 다니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한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사업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눈물 나는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는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왕성하게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불통의 현실인 오늘 지연되고 지체되며 심지어 중단된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엎드릴 때 오늘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전쟁이 멈추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